어떠한 과정 가운데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 왕과 유백한 시골 처녀 슐람미 여인 간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성경 말씀에서는 왜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사랑이 잘 이렇게 무르익어 갔으면 꽃을 피웠으면 좋겠지만은 그 사이에 위기의 시간이 왔고 또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왔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이 왔지만 그것도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이 꼬린점으로 나아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함께 예루살렘 왕궁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또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위기도 성경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솔로몬과 이 슐람미 여인 간의 갈등이 생겼고 위기가 찾아왔고 슐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슐람미 여인이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온 것이 잘못되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 내가 다시 나아가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왕이 있는 그곳으로 거의 당도할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앞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나갔지만 다시 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 슐람미 여인의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10절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11절로 12절은 슐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 합창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4절에서 10절 자신을 떠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신을 떠났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슐람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의 노래 4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사랑아라는 이 호칭은 이 아가서 1장부터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부를 때에 내 사랑아, 다른 호칭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내 사랑아라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10번째 내 사랑아라고 이렇게 슐람미 여인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슐람미 여인을 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슐람미 여인을 여러 가지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디르사 성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르사라는 이 성의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나에게 기쁨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르사라는 성은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책정했을 만큼 이 디르사는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디르사 성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어여쁜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르사성이 우리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아름답지. 술람미 여인이 그만큼 아름답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같이 당신은 고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 있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던 곳입니다. 당신은 이 아름다운 그리고 소중한 우리나라에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소중한 예루살렘 성처럼 당신은 고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당신의 눈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뺨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신체의 한 곳 한 곳을 얘기하면서 다른 곳에 비유하면 당신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우리 또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1년에 몇 번 그렇게 얘기하나요? 혹시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루에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빵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사랑의 표현을 잘할 것 같이 보이죠? 찬양 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러지만은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어색해요. 마음은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툽니다. 아직까지 서툰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저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당신의 눈은 어떠하고 당신의 코는 어떠하고 당신의 머릿결은 어떠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여자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돼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당신은 아침 빛 같습니다. 당신은 달과 같습니다. 당신은 해와 같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확장되어 갑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또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저 사랑하잖아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대도 저 사랑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것을 너무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해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축복성 할 때 그때 외에는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또 우리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고 세밀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자신을 떠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떠나갔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 사이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솔로몬 왕은 슐람미 여인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뿐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뿐입니다. 이 9절에 하나뿐이다라는 이 단어는 8절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의 내용과 대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예루살렘 왕궁에, 이 솔로몬 왕궁에, 왕궁 안에 있던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6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궁이 8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시녀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9절에서는 당신은 나에게 하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주위에, 솔로몬 왕궁에 무수한 아름다운 또 지혜로운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눈과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여인은 단 하나, 누구요? 슐람미 여인이라는 겁니다. 슐람미 여인.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내게 오직 하나뿐인 사랑입니다. 당신은 내게 유일한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지, 비록 자신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솔로몬 왕은 슐람미 여인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이 4절로 10절의 그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야,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장지고, 포장지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오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예루살렘 궁전을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가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환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솔로몬의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지금 힘이 약해져 있고 또 낙심되어져 있고 또 어떤 열정과 또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좀 희미해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슐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변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이 참 뜨거웠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떤 오해인지 어떤 문제였는지 몰라도 솔로몬을 떠났잖아요. 예루살렘 궁전을 떠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한결같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심이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표현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길앗의 염소 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처음 소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동일한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3절에서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이와 같이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표현을 오늘 본문 표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은 이 아가서 4장 1절로 3절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문학적인 재질이나 어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맞습니다. 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 많은 이게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설교가 더 풍성해질 건데 제 아쉬움입니다. 풍성해질 건데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른 곳을 해도 어제 들은 말씀 같고 이 내용은 틀린데 여러분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 풍성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문학적인 재질이나 그런 표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라면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그냥 책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왜 특별히 아가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표현하는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문학적인 재질이나 그의 지혜를 보면은 그가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솔로몬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로 3절의 표현과 오늘 우리 6장 5절로 6절의 표현이 동일하지만은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4장 1절로 3절을 표현할 때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주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표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일이었는지 관계가 틀어졌고 술람미 여인이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변해서 그랬었잖아요. 바뀌어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도 나를 향한 나에 대해서 실망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지 않을까, 바뀌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이전에 문제가 없었을 때 사랑을 표현했던 표현을 이 술람명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없었을 때 그 당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지금 그 사이에 당신이 나를 떠나가서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비로소 당신이 돌아오는데 지금이나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이 콜링에 베드로가 응답하면서 그의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이 물고기 낚는 어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첫 번째 찾아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문을 꼭꼭 잠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를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이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상당한 큰 마음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바다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뻤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고 있는 물고기 전혀 못 잡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지피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것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는 지금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와 그리고 네가 3번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한 지금 그 상황, 그 모습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의 너도 내가 동일하게 사랑한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요한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대변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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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좌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자녀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어떠한 겁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의 어머니의 외딸, 이것은 이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그런 표현,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애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또 마음속에 또 아끼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 딸을 귀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자들이,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칭찬한다, 슐라미 여인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대부분 남자도 그렇겠지만은 여자들도 이렇게 누가 좀 얼굴이 예쁘고 누가 좀 이렇게 잘 되고 하면은 여러분 칭찬하기보다는 뭐 하게 됩니까? 시기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슐라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 이 사람들은 슐라미 여인의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극을 보면은 참 이런 여인들의 이 권력 다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비와 후궁들이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당신은 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남편에게 해야 될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이웃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런 칭찬들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 편지고 예수의 사신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아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음으로, 우리가 존귀받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문자로 보면 술람미 여인 눈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는 본 때문에 솔로몬이 놀랬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래 화장을 잘 안 해요. 눈화장 같은 거 거의 안 하는데, 결혼식 때 이렇게 결혼식장에 딱 섰는데 저희 아내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에 뭐 시퍼런 것을 시꺼먼 걸 보는데 저는 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그 모습이 저희 아내 아닌 줄 알았어요. 뭐 그때 예쁘게 보인다는 분도 있지만 전 충격 먹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떠합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강렬한 눈빛, 뜨거운 사랑의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술람미 여인의 눈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글이글.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눈빛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강렬한 눈빛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건강에 대해서 강렬한 눈빛, 물질에 대해서 강렬한 눈빛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빛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강렬한 눈빛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에서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술람미 여인이 그냥 당당하고 용감한 모습,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험 앞에서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는 죽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다윗이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왕위를 이제 이어갈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내 친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이 땅에서 내 자녀로서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언제 당당한가?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막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제 교회를 이렇게 제 서재실 자주 옵니다. 오는데 요즘은 친구들까지 여러 명 대동에 옵니다. 대동에 와서 제 문을 열고 와서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엽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 안 가봤으니까 얘가 리더십이 있는지 또 친구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막 그렇게 리더십 가지고 막 아이들 막 이렇게 이끌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이 추측을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 방 앞에서 그 냉장고 앞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도열을 시켜놓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그 당당한 모습은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우리보다 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때에 이 세상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가 아이가 집에 가면 당당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니까 숙제를 안 했으면은 물어보면은 머뭇거리고 하는데,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숙제를 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지 숙제 다 했어. 그냥 그러면서 자기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세상의 어떤 무엇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당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